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계신 곳이 구원의 자리임을 고백하시며 감사와 찬미로 예배 가운데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연절입니다. 이제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0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은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각자의 귀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는 가족과 움직일 수 있는 몸과 사고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나약하고 미천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허락하셨지만 그 의미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범죄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이는 귀한 그릇이 될 것임을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신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비롯하여 고난과 역경까지도 감사하며 인내하는 생활을 통해 말씀 안에서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교회 창립 70주년의 해를 맞이하는데 옛날 일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현재의 어려운 시간들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비전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념과 정파를 벗어나 전국이 안정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 역병도 퇴치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남북 간 평화의 싹이 틔어져서 통일로 가는 교도보가 마련되어 남과 북 모든 땅에 축제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그 뜻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이 합력은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며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선택에 관한 중요한 단어들을 다 사용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교회에서는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인 예정론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오해와 왜곡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작이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는 하나, 이를 통해 수많은 교파의 분열이 생겨났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논쟁의 이유는 예정론을 단순하게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했던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선택적인 편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십자가가 무슨 구원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복음과 십자가를 빼놓고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론도 복음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받을 것인가 라는 숫자 노름에 빠지게 된다면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는 이단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4만 4천의 선택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신천지물이나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교리 안에 들어와야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왜곡된 예정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만이 고민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로 넘겨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바른 고백과 확신이 서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진짜 주장하려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 깃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예정론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의 첫 번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안다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야다를 해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는 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정이란 상호 소통과 깊은 교제의 결과이지 일방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깊은 암과 관계와 사랑의 연결이 없으면 예정도 없는 것입니다. 예정의 두 번째 이유도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미리라는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면서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미리는 모든 관계와 시간,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먼저 그리고 시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먼저 계시고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나보다 먼저 행하신다라고 고백할 때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오해는 이 임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과거의 시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미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합니다. 그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고 바로 여기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 버림받은 자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정의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미리 선택하셨기에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미리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정론을 기독론의 중심 주제로 다루면서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근거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선택받은 인간이시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포기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선택한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아들 예수이며 구원받기로 선택한 인간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값진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선택하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자녀들로 선택하시어 그의 맏아들과 함께 구원의 주체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것에 만족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악을 나의 죄로 고백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피조물의 탄식에도 함께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과 예정에 온전히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은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하심과 부르심의 응답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의로운 관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성화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 성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내어 영화롭게 하셨다를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저 멀리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시작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소망임과 동시에 성취이며 이상임과 동시에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죄인된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에 대한 성경적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될 것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그 마지막에 이르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인에게 종말과 최후는 막연한 먼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 그 처음과 마지막에 일직선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의 나와 마지막의 내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오늘은 또다시 시작하는 은혜와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나의 삶의 자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녀된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를 미리 부르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여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정하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녀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어 의롭다 하셨으니 의로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 영화로움으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밝은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37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오늘 예배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당분간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회 지침을 정하고 성도님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2021년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과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예결산위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결산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1월 24일 주일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모여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교회 조직과 직분자 임명도 1월 24일 주일에 서면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문의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부산은행 101-2060-2080-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정동 교회입니다. 온라인 헌금을 보내실 때는 헌금을 입금하신 후 받는 통장 표기란에 이름, 가로 열고 헌금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김병철, 가로치고 주일 이렇게 하면 주일 헌금이 되는 겁니다. 감사 헌금은 감사, 11조 헌금은 11조, 성탄 헌금은 성탄, 신년 감사 헌금은 신년이라고 표기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가 번거로우신 성도님들께서는 주일에 드린 헌금을 잘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가 재개될 때 한꺼번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은 진정된 듯 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어 하루속히 이 사태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삽시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어 불러주신 하나님의 예정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